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부활절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아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자신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했지만은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왜 불러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날마다 부활을 전할 사람을 제자로 뽑자고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은 예수를 팔게 된 게 왜 예수를 팔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거든. 헌금기를 맡아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돈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담당하는 헌금 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헌금 그거를 맡으면 안 돼요. 돈을 오래 맡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알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그 돈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도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날에는 돈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육신의 부모도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놈이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날 모두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옵소서 만날 달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아버지를 기뻐하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젊었을 때인데 결혼하기 전이구나. 결혼하기 전에 어느 유명하신 감리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세수는 자그만하신데 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막 강대상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냥 땀을 그냥 흘려가면서 그냥 외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은 장광용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신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에 가훈이 없는데 가훈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갑작스레 아들이 우리 집에도 가훈을 걸어야 된다 그러는데 가훈을 뭐라고 걸어야 될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훈 1 항상 기뻐하라. 가훈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훈 3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집이 이러한 가훈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가만히 들으시더니 야, 그거 참 좋구나. 네 말대로 그렇게 가훈을 거는 것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말씀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집에 가훈이니까를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내에 글씨를 아주 잘 쓰는 명필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가훈을 부탁을 했더니 진짜 글씨 그렇게 잘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글씨체를 입력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그렇게 예쁘게 글씨를 써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부실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걸어놓고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적마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해지기는데 이게 기뻐하는 게 안 되더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되는데 좀 심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는 게 안 되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가서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나의 신앙의 숙제였어요. 왜 안 될까? 기도도 하고, 응? 액자를, 응? 가운을 이렇게 걸어꼬지 놨는데, 응? 왜 안 될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죽음을 죽으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냥 나도 순교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 부부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했느냐면은 그 사모님이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좀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를 써먹을 기회가 없어서 못 써먹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랑 말 끝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2단 옆차기로 신랑을 내쫓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좀 등치가 있고 신랑은 좀 저마냥 이렇게 가냘프더라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웠대요. 그나라는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다 보니까 사람을 니아카 같은 데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끌어다 주면 이제 돈을 받고, 우리나라 이제 택시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내 돈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인력거를 부르면은, 한 번 부르면은 사모님은 인력거를 탈 수 있는데 이제 얼마만 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5원을 주십시오. 4원을 주십시오. 그런데 사모님은 달래는 돈을 꼭 깎고 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원을 달라면은 깎아서 사모님은 타는 거를 그 남자 선교사님이 달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달래는 대로 다 주냐? 응? 그런 거 하나도 못 갖고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서는
남편을 이단 접착이다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이단 접착이다 그냥 내질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믿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단기 선교를 네팔이라고 그러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10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왜 10분씩 계실까 그랬더니 그 4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팔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6분이 와가지고 10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내가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분들에게도 내가 부활복음을 교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10분인데 2분은 못 만났어요. 8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교제를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으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중을 해서 이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돼 있어요. 왜 예수를 믿다가 낙심을 하느냐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8분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평신도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모르고 선교를 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그런 곳에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가 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죠. 시끄러. 하나님이 아니기는. 조용히. 하나님은 하나님. 보세요. 아니 내보세요. 그래 하는 말거나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주님을
뭐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멘. 새벽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이지 예수는 종이잖아요. 헷갈리는 다른 사람. 아니 내버두세요. 다른 사람 오래 못 봐. 맞아요. 아니 내버두세요. 자리가 앉아 계세요. 내주세요. 여기가 들어오는 거. 예, 내버두세요. 가시라고요. 가만히 놔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신은 아니잖아요. 뭐. 아멘. 이제 자꾸 그러시면은 여기 나오시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저기 뭐 신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케네스 리아카와 나를 저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 예수님은 신은 아니지. 하나님이 신이지 뭐 예수 신이. 어디로 가? 이쪽이 다른 사람이랑 은혜 받게. 쉬어. 우리 남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는 거 준비하라고. 아무리까.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치는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찬양의 은혜가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멘.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멘. 근데 찬양에 능력이 있어야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찬양 부를 때 악귀가 떠나갔잖아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서 믿었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또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알았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그 한 300여 가지 신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부활절날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이게 기초인데 이거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저도 9년 전에 주님을 만났고 그러니까는 63세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났어요. 63세 될 때까지 이거를 몰랐다니까요.
성경의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것도 몰랐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로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63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덕구는 믿음이 좋아. 목사님도 나만 만나면 믿음이 좋다고. 권사님들도 나만 만나면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부정한 말을 해. 믿음이 좋으면 좋다고 그러지 믿음이 좋아 죽겠네 기라는 거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정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이게 믿어지니까 부정한 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부정한 말을 했던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믿음 생활 좀 잘하라 그러지를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가 우리 형이 미쳤구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경에 마리아는 믿음이 좋으니까는 마리아는 믿었을 것 같아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고 그랬는데도 무덤에를 찾아갔어요. 그럼 마리아도 안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히면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 거지.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런데 언제서부터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들이 믿어졌대요. 그리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그 수제자가 베드로가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자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뭐예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부활을 본 사람 중에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지? 근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러는데도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은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 전에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지를 알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회개에 대해서 옛날에는 집회할 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어.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막 회개에 대한 그냥 설교만 계속 하는 거야. 막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가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믿지를 않아서 죄를 진대는 거예요. 그런데 63세 되던 해까지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혈기 부리고 한 거를 세복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혈기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혈기를 또 부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회개만 63년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봤으면 신약 성경을 안 보고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냥 줄줄줄줄 외우기만 했지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로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어느 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119 차를 불러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 다른 병원으로 가서도 또 못 고쳐가지고 삼성병원으로도 가. 이 병원 저 병원을 5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래도 병을 못 고쳐가지고 병원에서는 간질인지를 아니까 독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 간질약을 5년 동안 먹으니까 머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못하게 독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그런데 본인은 저 듣는데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딴 사람 듣는 데는 덕구 그 사람 이상해졌어. 미친놈 같아.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뭐 횡설수설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횡설수설 하면은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 남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동료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귀신이 안 떠나가느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하긴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에헤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건데라니까. 예수 보혈을 찾아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 예수 보혈을 안 찾고 기도를 했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지. 그래가지고 좋더라고.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보혈을 안 찾고 기도를 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 다음에 내가 예수 보혈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했어. 예수 보혈,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가더라고. 야, 이게 뭐 예수 보혈을 찾고 그래도 안 떠나고 이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안 떠나갈까? 독한 약만 계속 먹어가지고 미친놈 마냥 그냥 횡설수설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가르쳐주지를, 아무도 원인을 가르쳐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복숭아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느 교회에 성도가 간증한 걸 그 막내 여동생이 보내줬어요. 그거를 보내주면서 막내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 기뻐해야 돼.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교회에 그 성도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만 들으면은 오빠 병이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5년씩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 피를 찾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 간증한 거를 듣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동생 듣는 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 보혈도 찾고 별짓 다 했는데 다른 귀신은 떠나가는지 몰라도 간질 귀신은 안 떠나가. 간질 귀신. 내가 5년 동안 내가 했는데 안 떠나가는 귀신. 그러니까 동생이 그 유튜브 간증을 보낸 지가 4개월이 됐는데도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 안 떠나가라. 간질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야. 그 생각 속에 사단이가 내 속에 꽉 차 있는 거야. 안 떠나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야. 안 고쳐질 거야. 그런데 4개월째 됐는데 동생이 그 유튜브 동영상 보낸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거기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딱 보니까는 4개월이 됐는데도 오빠가 그거를 안 열어봤거든. 그러니까는 한날은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는지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오더라고. 또 끊었어. 꼴보기 싫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3번을 연거푸서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핏대가 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야단을 안 치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전화만 오기만 하면은 야단을 쳐서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그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는데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대상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됐어? 이 간증만 듣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갈 텐데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막 울면서 나의 골목가루 내는 거야. 오빠 이게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 4개월이 됐는데도 오빠 왜 안 보는 거야? 동생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려다가 내가 그럼 왜 그래 오빠가 이제 볼게 그러니까는 금방 막 울고 불고 난리치던 동생이 오빠가 그걸 본다고 그랬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웅절수를 모르는 거야. 오빠 맞어. 그거 보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은 동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터치를 해가지고 4개월 만에 터치를 해가지고 봤어. 나는 보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대단한 그 간증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을 나와서 목회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간증한 거를 보는데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나서 보다가 꺼버렸어. 그리고 나무 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하고 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동생한테서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야 무슨 귀신이 따라가냐 내가 들어보니까는 뭐 예수 부활 얘기를 하던데 내가 예수 부활을 모르냐? 그런 거를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라고 울고 난리를 시켰냐? 그러고 싶었지만은 동생이 내가 보다가 말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빠 그거를 4개를 보냈더라고. 4개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간증이 25분에서 한 30분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4개를 보면은 2시간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4사람 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것도 조금 보다가 마는 거예요. 부활 소리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왜 부활 자체가 왜 싫은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동생이 분명히 그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보다 보니까는 뭐 부활 얘기를 해서 내가 안 봤다. 야 병이 낫긴 뭐가 낫냐? 그러면 오빠 내가 4개를 다 보라 그랬지. 응? 오빠가 보다 말았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지. 그 말을 분명히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억지로 봤어. 4사람 거를 억지로 봤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병 고친다는 말,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4사람 거를 보고 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예수 보혈을 찾아도 안 떠나가고 응?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갔구나.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고 있는 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믿고 있다라면 왜 두려울까요? 나는 운전을 하다가 간지를 하니까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차에 올라가서 운전을 하려면 그냥 손이 막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응? 내가 싫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년 동안을 고속도로에는 한 번도 못 올라갔고 뭐 30분 동안 운전하고 그러는 것도 아예 생각도 못했고 잠깐 농장에서 집판장으로 한 4, 5분 거리 돼요. 잠깐 5분 동안 운전을 하는데도 핸들을 놓쳐가지고 4번이나 죽을 뻔을 했어요. 그런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간지를 할 적마다 싫어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두려워했거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배짱이 얼마나 큰지 몇 수십억씩 되는 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때는 막 몇 억씩 남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은 막 10억, 20억씩 부도가 나니까는 다 팔아도 못 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 빚도 많지 병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한날 미국의 사촌 오빠들이 거기 살아요. 그 사촌 오빠들하고 이제 통화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미국으로 오라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만날 미국으로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아내 듣는 데는 그런 소리를 안 했지만 속으로 자꾸 이혼한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가거라. 아주 가거라. 그러니까 아내를 볼 적마다 마귀 새끼를 보이는 거예요. 아주 꼴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니라. 안 믿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것이 나는 염려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사람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지? 염려도 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성도님 간증을 들으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무리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간 게 맞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간증을 들은 게 아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동생이 하도 보라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는 병이 난다는 조건으로 들은 게 아니고 동생이 하도 그걸 볶아내니까
동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본다고 내가 들어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63년 3세가 되도록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않아서 염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믿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믿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우리 세상 속담에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를 내가 안 믿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해결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밭에서 뒹굴어가면서 내가 해결을 했어. 주님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안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했지 내가 실제로는 안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처음 해본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데 옷을 찢는 거는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정확하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회개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만날 용서만 해달라고 만날 기도를 어느 교회 조폭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조폭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은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하는데 요에서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마음을 찢는 것이 내가 주인된지 내가 믿지 않은지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믿지 않은 죄를 회개를 하고 났는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으면은 이건 뭐야 영접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폭이 주님 만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영접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멘.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아멘. 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거를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빚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병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워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임하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뭐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 아멘. 이게 알아지는데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춘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그동안 들어오시지를 않아서 내가 염려했고 내가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데 아멘.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리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구약 시대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의심 많던 도마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에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해요.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동행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신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 대신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주인이 되셔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는데 이게 기뻐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이.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낮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응? 일을 하면서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런 소리를 계속.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잘라고 그러는데도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멈추지를 않아.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 한 분. 그러다 보니까는 시계를 보니까 한 11시가 됐더라고. 아, 이제 내일 일을 하려면은 이제 이 소리를 좀 그만하고 자야겠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내 입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소리를 하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안 하려고 입을 꽉 털어 막았어. 입을 꽉 털어 막았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 그때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때서 알았어. 그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나서 밤새도록 했어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응? 낮에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 쌩쌩한 거예요. 잠을 안 잤는데도. 그래서 그 이튿날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낮에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소리를 했는데도 쌩쌩하고 응?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아,
성령에 이끌리면 내가 잠을 안 자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소리를 했어.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 소리를 해. 일주일이 딱 됐는데 그 기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가 딱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딱 멈추면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그리고 났는데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분배를 하면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해야 된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이제 오남매에 맞으니까 마지가 먼저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건지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돼. 나는 재산을 포기하겠다. 오남매니까 내가 포기를 하면 넷이 남잖아요. 넷이 싸우지 말고 똑같이 놀아가자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놀을 건지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나는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신 다 가진 사람 된 거더라고. 나는 염려, 걱정, 두려워 어떻게 재산을 내가 안 가지면 뭘 가지고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거기 남아있을 테지.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아니 엄마 그 형제들끼리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가 가고 나서 동생들을 야단을 쳤대요.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응? 니들이 재산 분배를 한다고? 형이 농사 짓고 있는 한은 재산 분배 못한다고 엄마가 못을 박아 놓으셨더라. 응? 이 많은 놈들이 응? 형이 농사 짓고 있는 거를 빼서 응? 그러면서 엄마가 야단을 쳤다고 그랬더라. 나는 포기를 했는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지금 2만 평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만 하려는 거예요. 주는 것도 주라. 그리하면이랄지.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난 지 9년째 계속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는데 기쁨이 임하면서 이놈이 떠나갔어요. 예수 보혈을 찾으러 떠나간다고?
주인이 바뀌어야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어떻게 못 들어가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귀신은 떠나갔는데 이 빛은 1년이 돼도 그냥 있고 2년이 돼도 그냥 있고 3년이 돼도 그냥 있더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좋은 거야. 빛에 쪼달려서 돈에 쪼달리는 사람만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빚이 많은데도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데도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에게 그냥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야. 그런데 빚은 그냥 있어. 그냥 있는데도 좋은 거야.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째 되던 해에 밭에를 나갔는데 복숭아가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자살을 해도 현찮지. 어떻게 먹고 빚도 많은데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을 주님 만나고 일주일 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주님을 범사에 인정해라 그래서 계속 오늘도 인정, 내일도 인정, 1년이 돼도 인정, 2년이 돼도 인정, 3년이 돼도 계속 주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훈련이 되다 보니까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그 소리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보고 내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소리를 계속 해봐라. 그러면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인정만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진대로. 아까도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신다는 그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내가 혼잣말을 했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믿어져야지 그냥 내가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증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고 내가 요한복음 2장 22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믿는 거는 지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해요. 이 신학교에서 이거 정확한 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죠.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안 가르쳐주죠. 부활로 믿어야 되는 것도 안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안 가르쳐주죠. 주인이 밖에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안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에 딱 부딪히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오를 걸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날마다 새벽에 가면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가족, 내 가훈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랬는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3년이 돼도 계속 주님을 인정을 하는데 복숭아나무가 얼어 죽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주님을 인정을 했어요. 주님을 인정을 했는데 기쁨이 그 말을 할 적마다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보았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임하면서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했어요. 그냥 입으로만 찬송을 한 게 아니라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그 찬송가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 빚을 갚아주마. 뭐가 아멘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거는 사단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단은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박수를 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전 같았으면은 아니 빚이 많은 데다가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소리를 한 것밖에 없는데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주는 거예요. 나는 빚이 많아가지고 막 억이 넘는 빚이 있다면 아버지가 까불칠까봐 얘기도 못했어.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저의 밭으로 다 지나가면서 그 큰 밭이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다 놓는 걸 통째로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구나. 아니 세상 부모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랬죠.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 금방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되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참고 2년이 돼도 참고 3년이 돼도 계속 너는 인정만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뿐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응?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을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왜 안 쓰고 그거를 갖고 계시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내놓더니 며칠 있다가 아내가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혼하겠다는 아내가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가 뭐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느낌이 좋더라고 웃으니까. 그래서 뭘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얘기를 안 하니까 더 궁금하네. 그랬더니 아니 끌러보면 알지. 그래서 내가 끌러봤더니 10,000원짜리도 한 장도 없어요. 50,000원짜리로만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쉬어봤어. 그랬더니 8,500만 원이 넘더라고.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다 미국으로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만난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못하면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전달차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셔. 나는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가서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이혼을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90 넘은 노인네들 누가 밥을 해주냐고. 응? 기가 막히더라고. 가는 거는 좋은데 밥을 누가 해주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만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사신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만 계속해서 9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금도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인정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 저는 복숭아 농사를 많이 져도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복숭아가 없어서 못 팔아. 인터넷 장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2위도 아니고 1위. 복숭아 그 많은 걸 어떻게 팔지? 아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인정만 하라.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설교를 어렵게 해가지고 나는 주님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나 모르겠어. 이게 모른다니까 천국 가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종교에는,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증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은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그냥 있을 것이라. 죄가 그냥 있는데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중풍병자가 막 걸어가는 것을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날은 그런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예수님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 밖에는 없다는 얘기.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때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신 다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해서 계속 인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전에는 기뻐해야지 그러는 게 좋을 때는 기뻐해지는데 이게 좋지 않을 때는 안 기뻐해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안 기뻐요? 이게 부활의 증거로 믿어지지 않으니 부활의 증거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믿어지고 어려운 문제를 딱 다루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염려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럴 때는 염려한다는 자체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능력인데도 부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왜 목사님들이 부활을 모를까? 예수님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부활을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7분만 내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7분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봤어. 몇 시간을 들었어요. 그런데 증거로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지금 9년째 전국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부활을 전했는데 오늘날에는 1년에 한 번 전하는 것도 부활절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부활이 증거다.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부활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목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 설교를 한 적이 없어. 1년에 부활 설교를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는 설교를 못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했어도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부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지를 말을 못했어. 지금은 가는 데마다 설교할 적마다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모레도 부활, 일주일 내내 부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을 전할 사람을 사도로 뽑자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고,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도 부활을 안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을 안 전에다가 부활을 전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3번 딱 전하고 더 이상 부활을 안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면서 부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단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저렇게 전하다가 예수님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부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이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 부활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충만하지 않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믿으려고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